오늘은 바디메오 네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지난주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요 거지로서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있었고 거지였습니다. 하루하루 빌어먹는 생활을 했고 그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멸시, 조롱, 천대를 당했고 또 그에 따라서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았습니다. 도저히 답이 없는 그런 비소망, 없는 소망 그 자체였는데요. 거기다가 더 억울한 것은 이 땅에서 고통 중에 살다가 죄와 허물로 영원한 지옥불로 가서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였으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반전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나중에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바디메오의 회복, 이 회복이 우리의 회복과 매우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디메오가 회복되는 과정을 잘 보시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답, 믿음의 답, 문제의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바디메오가 구원받고 치유받고 회복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바디메오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디메오의 실존, 거지며 맹인이며 고통 중에 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이 이분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보여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디메오의 삶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정확한 때 정확한 시간에 바디메오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디메오가 치유받고 구원받고 회복되는 열쇠는 바로 47절에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래서 바디메오의 회복은 들음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0장 18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림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완벽한 모델이 바로 바디메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 지난주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바디메오가 구원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세 번째 열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7절에 또 답이 나오는데요. 47절을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소리질러 이른다는 것은 헬라어로 크라주라고 그러는데요. 소리 지르다, 외치다, 크게 부르다. 영어로는 shout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크게 불렀는지 48절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시끄럽다, 왜 이리 고함을 지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 통성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신명기 26장을 다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그대로 접어두시고 신명기 26장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찾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 부르짖는 기도, 통성기도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6절로 9절을 구약의 사도신경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 때에 사도신경을 낭독하는 것처럼 신앙 고백을 했는데요. 자,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라고요?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고난 중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을 다음 세상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은 주의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게 되고 고통에 빠지게 되는데, 고통 중에 어김없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자비하신 하나님은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내면 또 평화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또 좀 평화로우면 교만해져서 또 범죄하고 또 심판받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것을 무려 340년 동안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카라, 콜, 불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카라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목청이 터지도록 크고 간절하게 나를 불러라, 찾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많은 위기를 극복했는데요, 이 다윗이 한 번은 도망다니다 갈 곳이 없어서 이웃나라 원수의 나라 블레셋까지 도망갔는데 거기서 다윗을 알아보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살아남으려고 침을 질질 흘리고 문짝을 벅벅 긁으면서 미친갱이 정신병자 행세를 했는데요,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한 자가 있습니까? 요나서를 보면 요나서 2장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음부, 지옥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었나이다. 요나의 물고기가 꼼짝도 하지 않았다가 요나가 부르짖었더니 요나의 물고기가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가 불치병에 걸린 분인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오늘 혹시 마음에 병이 있거나 불치병이 있거나 고질병이 있거나 도저히 의사의 또 손으로는 잘 안 되는 그런 병이 있다면 오늘 히스기야의 통곡같이 하나님께 한번 간절하게 기도해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치유의 육체적인 치유, 마음의 치유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국가적인 위기, 이스라엘의 큰 위기가 왔을 때도 똑같이 부르짖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부르짖어라. 그러면 응답하는데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너희들의 문제, 위기 환경은 자연스럽게 풀리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교회 내에서 부르짖는 기도, 이 통성 기도를 좀 이렇게 터부시하고 기피하는 교단들이 좀 있습니다. 남쪽으로 좀 더 심한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엄숙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 사람들이 엄숙하고 좀 경건하고 체면 이런 걸 많이 따졌기 때문에 우리는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바탕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분들이
이 통성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이단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문맥을 보면 조용히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그 말은 하나님과의 진실되고 은밀한 교제를 나누라,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많이 하는 척 외식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골방에서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진실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골방에 가고, 때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디메오가 구원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 세 번째 열쇠는 바로 부르짖는 기도, 통성기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네 번째 열쇠를 하겠습니다. 바디메오가 구원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 네 번째 열쇠는 4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48절을 다 보겠습니다.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바디메오가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던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꾸짖어 조용해라. 여기 나오는 이 에피티마오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무려 29번 나오는데요. 이 말은 병든 자나 저주받는 자나 귀신 들린 자에게 꾸짖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었을 때 그때 쓰는 단어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사람들이 맹인거지 이 바디메오를 아주 멸시하고 천대하고 있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게 되자 조롱하고 멸시하는 마음으로 이 저주받은 인간아 조용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주눅들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고, 그래야 결국 구원받고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치유받고 구원받는 네 번째 과정이요 열쇠인데요. 자, 회복의 길, 치유의 길,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 과정 속에는 반드시 방해자, 방해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가면 뭐 돈 생기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교회에서 밥 줘요.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안 주지만. 자, 일주일에 하루 쉬는데 좀 산으로 들러 이렇게 놀러 다니지 왜 교회 가냐 그렇게잖아요. 요새는 이틀 쉬잖아요. 자, 그래서 가는 거죠. 자, 그리고 교회 내에서 기도를 막 하고 이렇게 하면 삶이 좀 변화 안 되면 사람들이 비웃어요. 너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네 삶은 그 모양이냐, 너그 남편은 저렇고 네 자식은 저렇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런 거 안 당해봤습니까? 자, 그렇고 또 교회 내에서 좀 기도를 하면 좀 통성기도를 싫어하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스타일상. 그런 분들은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고함 지르고 소란을 피우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정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살아보려 그러면 어김없이 이런 인간이 나타나요. 나타나서 정말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기도줄 한번 잘해보려고 했는데 막 따다다다다 이렇게 나를 절망으로 빠뜨린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이요 사탄의 역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예수께로 가까이 가는 우리를 막기 위해서 오늘 본문처럼 바디메오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탄은 주로 누구를 사용하냐면 한 지붕 안에 이불 같이 덮고 자는 그 인간을 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탄은 기도하지 않는 인간은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면 공격하고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면 사단의 공격이나 방해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좀 더 잘해보려 하고 회복의 땅으로 가려고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려는데 방해하는 소리, 방해하는 공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것이 바로 하이라이트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48절. 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좀 뭔가 잘해보려고 할 때 이 방해의 목소리가 들리더라도 기죽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자존심도 버리고 더욱 크게 예수님을 불러야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한 대로 인내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열쇠가 된다는 거지요. 세 번째 열쇠는 부르짖어라. 네 번째 열쇠는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이 나의 길을 막더라도 더욱 크게 소리 질러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눈여겨보면요, 자,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처음 부를 때는 그냥 가만히 계세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정확한 시간에 바디메오를 찾아오셨는데 처음 부를 때는요, 예수님이 우리 속된 말로 딱생 까고 가만히 계시는데, 자,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디메오가 더욱 간절하게 예수님을 부르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침묵하시다가 이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믿음을 더 끌어올리시고 더욱 간절하게 소리내어서 바디메오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를 부르시고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쉽게 그렇게 응답하지 않고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거나 때로는 방해자나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비가 온 후에 땅이 굳잖아요. 그것처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더욱 주님을 찾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평소에 물을 마시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시게 되지만 물이 없는 곳에서 사막에서 하루 종일 물 못 마시게 되면 그 먹는 물맛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어려움과 장애물과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진짜 만났을 때 그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평생 바디메오처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 때 기도하러 나왔는데 혹시 누구가 방해해서 기죽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지 몰라도 그럴 때일수록 더욱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인내하며 부르짖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과부와 재판장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하는데 낙심한다는 거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기도를 한다. 기도는 하지만 낙심할 일이 생기는데 낙심하지 마라.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냐면 7절 8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무슨 과정입니까?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며 부르짖게 되면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고 우리의 문제를 정말 선물로, 은혜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으로 채워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지요.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무려 10몇 년 동안 그렇게 도망 다녔는데 다윗에게는 그토록 어렵고 힘들고 아픈 그런 환경 속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한 번 기다린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은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인데요, good,
better, best. 자, 좋다, 더욱 좋다, 이보다 좋을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지만 히브리어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히브리어에는 기다렸다 하면 좀 기다린 거고, 기다렸다 하면 아주 많이 기다린 거고, 기다렸다는 완전하게 기다린 겁니다. 자, 알겠지요?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참고 인내하며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열매, 인생의 열매, 사업의 열매, 여러분의 자식의 열매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기다림의 세월 속에서 인내하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로서 여러분의 삶을 채운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우리가 가는 길에 방해자도 있고 방해 세력도 있고 기도하면 할수록 못하게 하는 해방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시험, 그런 사람, 방해 세력을 만났을 때 낭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더욱 인내하며 더욱 크게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이 인내하며 이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참고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 제가 기도원에도 오래 있었고, 뭐 총신대, 장신대도 있었고, 또 여기 목회도 하고 또 노예도 가서 선배들을 만나지만, 좀 그래도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예수님 뜻 안에서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옛날에 하나같이 고생 지날 말도 못하는 고생길을 다 걸어왔는데, 그분들이 말에 공통점이 뭐냐면 그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 찾게 되었다, 하나님만 간절하게 부르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 제가 요즘 이 프랭크 루박의 책을 읽고 있는데, 이 프랭크 루박이 가족과도 헤어지고 또 이 이슬람권에, 필리핀 이슬람권에 선교할 때 아무도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 그 고독 속에서, 고통 속에서 있었는데, 이 프랑크 루백은 그것이 오히려 기회였대요. 가족도 떨어져 있고 또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좀 사람 대접 안 해주고 자기는 할 수 없어서 언덕에 올라가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뚫어지는 놀라운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그렇게 수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놀라운 열매로 선물로 바뀌더라는 그런 얘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분이 바로 우리 선배 수영로교의 정필도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제 저 감림산 저 뒤쪽에 절벽에 가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이 절벽에 앉았는데 오늘 밤에 나를 만나 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뛰어내리고 이제 목회고 인생이고 끝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늘에 대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찌 되었을까요? 그날 밤에요,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이 땅에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저기 수영로 교회를 저렇게 아름답게 목회하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제가 좀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제가 여러분 딱 보시기에 고생을 많이 하게 생겼잖아요. 자, 고생을 많이 하게 생겼는데, 제가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면서 얼굴이 이렇게 되도록 도망도 다니고 그렇게 할 때 저는 항상 부르짖는 이 기도가 저를 지켜줬어요. 저는 감림산에 가든지 사역을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먼저 뭘 찾냐면, 내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일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자리를 먼저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를 가거나 또 뭐 교회에 또 사역을 하러 가거나 어디를 아파트를 가거나 이사를 가게 되면 먼저 주위에 부르짖어 기도할 자리를 먼저 찾아요. 그게 저한테 습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만의 신앙의 무기가 있는 거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도 산에 가서 부르짖으면 된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도 그것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하러 오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문제가
축복으로 바뀐다는 경험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또한 이 통성기도, 부르짖은 기도를 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이 많이 빠져나가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도 여러분 속에는 여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재성이 있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심지어는 마귀적인 악한 본성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빼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간절하게 통성기도를 할 때에 내 속에 수많은 더러운 것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비방 이런 건데, 그걸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긍정신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본성하고 싸워야 된다니까요. 믿습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 성화, 소극적인 성화, 죄와 싸우고 내 속에 부패한 재성과 싸우기 위해서는 이 부르짖는 기도가 특효약 중에 특효약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운물을 팔 때요, 처음부터 깨끗한 물이 나오지 않아요. 운물을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나면 결국 그 밑에서 깨끗한 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재성,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은 통성기도를 통해서 계속 파나게 되면 조금씩 이 안에서 이 성령의 샘물이 솟아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는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이 질병을 치유하는 특효약입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병에 걸리잖아요. 병에 걸리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현대의학을 빌려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병 걸려요. 걸리고, 또 특히 여자분들이 변비가 있으면 병에 걸려요. 왜냐하면 이 변비가 있으면 이 장 속에 있는 가스가 온몸을 돌아다니고 머리까지, 심장까지 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먹고 화장실을 잘 가야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육체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릴 적이나 학교에서나 직장생활, 가정생활, 교회에서나 다른 사람들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 상처를 받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게 있을 거예요.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서요, 골마 터져요. 그러니까 착한 아내, 무서운 거예요. 착한 사람. 착한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착한 사람은 자꾸 당하면서 지가 그것을 다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책도 있잖아요.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네 혼자 잘하고 상처받지 마라. 그게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착한 사람들은 상처를 계속 받으면서도 그것을 표출 안 하고 이 안에 저장을 해요. 그러면 그것이 골마 터져서 암이 되고 심근경색이 되고 뇌를 치고 그렇게 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바라온 상처, 쓴풀이, 스트레스를 정화하고 씻어내고 밖으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 배출할 수 있는 자석한 좋은 방법이 뭐냐면 소리 질러 배출하는 거예요. 자, 직장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직장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어려움이 많잖아요. 어려움이 많고 힘들고 이렇게 인간관계가 괴로운데요,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스트레스 푸냐면 술집에 가요. 술집이나 노래방에 가서 막 노래 부르고 막 폼 잡고 막 이렇게 직장 상사한테 자존심 상하고 억눌렸던 것을 어떻게 해요? 술집에 가서 막 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또 직장 가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야구장에 가요. 야구장이 왜 그렇게 정신건강에 좋냐면, 그 야구장에 가면 롯데가 이기건 지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대호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대호 뒤져 하면서, 예? 연봉을 그래 받아 처먹고 그것밖에 몰라 이러면서요, 내 안에 이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고 있나요? 예. 많이 해볼 것 같지?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주 한잔 먹고 그거 가면요, 사람 구경하러 가거든요. 그거 다 미친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안 미치면 비정상이니까, 미친 사람들만 있으니까 거기 가서 술 먹고 이렇게 하면요, 또 그 다음날 회사 가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안에 영적인 쓰레기가 계속 나온다. 영적인 상처, 영적인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그걸 모르고요, 착하게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많은 조사를 했는데요, 사모님들 있잖아요. 사모님들이 공격을 많이 당하잖아요. 목사님은 그래도 대우도 좀 받고 이렇게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목사님한테는 함부로 안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또 작은 교회는 더 한 건데,
사모님이 뭐 빨간 립스틱 바르고 오면 찌잡아 먹었나 하고, 또 안 바르고 오면 저기 뭐 병자가 그러고, 사모님이 또 옷 잘 입고 오면 뭐 기도를 하고 옷만 사러 다니나 그러고, 또 못 입고 다니면 왜 저래 촌티나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사모가 정말 3D 업종 중에 3D 업종인데, 이 사모님들이요, 외부에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막 또 이 교회에 또 이 길찾은 늑대들이 두세 사람 모여서 이렇게 전심으로 막 씹어 돌리고 이런 이제 일을 당하게 되면 이 사모님이요, 우울증이 돼요. 대부분의 사모님들이 우울증을 갖고 있는데, 우울증이 있고, 또 이 우울증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제자 중에 그 한미리 해미리 어머니가 나이 50도 안 됐는데요, 유방암 수술했어요. 사모님인데. 또 어제 아래 우리 노예에 이 또 선물을 갖다 주신 목사님이 나이 45밖에 안 났다. 45. 사모님은 더 어리겠지요. 중풍이 왔대. 왜 왔느냐 물어보니까 교회 개척하고 성도들 보살피고 성도들이 이렇게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나이 45밖에 안 된 사모님이 이렇게 풍이 걸려서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육체적인 쓰레기도 배설해야 되는 것처럼 정신적이고 인격적이고 영적인 이 스트레스 쓰레기를, 배설물을 배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 가장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통성기도다, 부르짖는 기도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영적으로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자, 기도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여기서 표 안 나요. 하루 기도하고 안 하고 표 안 나지만, 쉽게 예를 들면 하루에 30분씩 기도하는 사람은 하루에 10만 원씩 적금을 드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은 한 푼도 적금 안 드는 거나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하루하루는 표가 안 나고 이틀 표 안 나고 하겠지만 10년 20년 지나면 한 사람은 아파트도 사고 제초다도 할 수 있고, 한 사람은 매년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고 안 하는 사람은 당장 표가 안 나지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흐른 후에 통성기도, 간절한 기도 하는 사람하고 하는 사람하고 그 인생이 너무나도 달라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적금을 들어요. 기도 적금, 뭐 투자도 하고 노후에 보장보험도 넣고 연금도 넣고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소중한 것이 기도 적금입니다. 나의 인생을 위해서,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 적금을 들어놓으면 절대 부도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면요,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 뭘 하냐면 일 잘하고 성공하고 업적을 남기고 잘 살고, 거기에는 하나님 관심 없어요. 사역 잘하고 그런 데 별로 관심 없어요. 자, 하나님은 딱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구원하면 뭐 하느냐면 그 다음부터요, 하나님과 우리가 코드를 맞춰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늘과 내가 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될 때까지 하나님과의 코드 맞는 사람으로 계속 작업하신다니까요. 그 다음에 일을 하고 사역하고 성취하고 열매 맺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은 열매를 보는 게 아니고 이 나무가 포도나무와 같이 이 나무가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을 맺는다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시간과 능력과 그것을 우리에게 집중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코드를 맞추도록 계속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과 사랑과 주위의 모든 것을 이용해서 코드를 맞추기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딱 하나 있다. 이게 뭐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나를 불러라. 그때에 하나님과 내가 코드가 점점 맞아가요. 그렇게 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고 바디메오처럼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온 힘을 집중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코드 맞추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화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꼭 소리를 냈다 안 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간절히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끝으로 비밀 하나 더 알려드리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48절을 보면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요. 여기다가 밑줄을 쳐 다윗의 자손이요. 뭐냐면 그 시대에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했지만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메시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은 공부도 많이 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눈도 뜨고 있었다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정말 맹인이요 거지였다니까요. 진짜 맹인이고 거지였던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알았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구원응선을 넘은 거예요.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나의 인생의 생사하복 또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는 능력자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요,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의 어떠한 문제의 기도응답도 할 수 있는 권능의 예수님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 불상이나 돌이나 나무에다가 우리가 절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이며 능력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삶 생사복을 다스리는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예수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야 할 때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놀라운 은혜와 선물과 축복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하신 후에 한번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다스리네